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빕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다 큰 위로와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고 세밀한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영혼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은혜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께서 움직이지 말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말하지 말라고 하실 때도 있고 심지어 싸우지 말라고 하실 때도 있습니다. 대신 그분은 우리 영혼에 이렇게 속삭이십니다. 오직 너 자신에게 집중하고 침묵을 지켜라. 그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이나 반응 혹은 방어적인 태도로 이룰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일을 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침묵을 나약함의 상징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침묵은 나약함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영적 전략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침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당신의 그 어떤 도움도 없이 친히 무언가를 증명해 보이시겠다는 신호입니다. 하나님께서 너 자신에게 집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의 어떤 폭풍과 비난, 그리고 배신에도 흔들리지 않을 견고한 당신을 지금 만들고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성장을 위해 반드시 고립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혹시 사람들이 당신을 떠나가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하지만 진실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그분의 음성을 더 선명하게 들을 수 있도록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당신을 친히 떼어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어떤 문들을 닫으시는 것은 당신을 벌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집중력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당신이 세상의 모든 의견과 소문, 온갖 방해에 계속 귀를 기울인다면 정작 들어야 할 그분의 지시를 놓치게 될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싸움을 공개적으로 치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어떤 전쟁은 무릎 꿇고 침묵으로 드리는 기도의 골방에서 승리하는 법입니다. 어떤 위대한 승리는 당신의 변화가 더 이상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명백해질 때까지 감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자신에게 집중하라고 하실 때 그 의미는 바로 그분 안에서 당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다시 발견하라는 초대입니다. 그동안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자신을 변호하고 당신의 이름을 지키려 애쓰고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당신은 가장 중요한 단 한 가지, 바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잊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당신의 목적을 이해하도록 부름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설명하느라 에너지를 낭비했습니다. 당신의 비전을 볼 수 있는 눈을 갖지 못한 이들과 끝없이 논쟁했습니다. 이제 하늘은 당신에게 말합니다. 고요히 머물라. 더 이상 설명하려 애쓰지 말라. 누구도 설득하려 하지 말라. 그저 묵묵히 너의 것을 세워나가라. 너 자신에게 집중하라는 말씀은 결코 이기적인 태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재정렬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관심사를 다시 당신의 성장과 소명, 당신의 순결함과 절제, 그리고 내면의 평화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다른 사람들의 소음으로부터 벗어나기 전까지는 당신을 더 높은 곳으로 올리실 수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당신이 점점 멀어진다고, 차가워졌다고, 혹은 교만해졌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재건축 아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당신은 침묵 속에서 다시 지어지고 있으며 비밀리에 무장하고 있으며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놀라운 일을 위해 준비되고 있습니다. 성경 속 인물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친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깊은 감옥에서 잊혀졌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처절한 고립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한 나라를 구원할 위대한 지도자를 빚고 계셨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다시 양떼가 있는 들판으로 돌려보내졌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왕좌를 주시기 전에 먼저 침묵의 시간을 주십니다. 당신에게 영향력을 주시기 전에 고독의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소음은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서 정화하고자 하시는 순수한 가치를 변질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온전한 관심을 원하십니다. 당신의 길을, 당신의 영혼이 온전히 그분의 주파수에 맞춰지기를 원하십니다. 입을 닫고 마음을 강하게 해야 하는 계절이 있습니다. 당신의 모든 계획을 떠벌리지 마십시오. 모든 고난을 설명하려 들지 마십시오. 모든 아픔을 소셜미디어에 전시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당신의 과정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라고 하신 것은 당신의 목적을 잠재우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어지럽히는 소음들을 잠재우려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이들이 기도해야 할 문제들에 대해 사람들에게 떠들고 다녔습니다. 비전을 품는 대신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창조하는 대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구하는 대신 사람들의 인정을 구걸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침묵이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정렬인 이유입니다. 당신이 고요해지면 하늘의 음성은 더 커집니다. 당신이 말하기를 멈추면 당신의 영이 듣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자신에게 집중할 때 비로소 소음 아래 묻혀있던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당신의 평화, 당신의 능력, 그리고 당신의 무한한 잠재력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바깥에 있는 것들에게 인정받으려는 노력을 멈추기 전에는 내가 내 안에 무엇을 심어두었는지 보여줄 수 없노라.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무엇을 짓고 계시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증명하느라 지쳐 있습니다. 당신과 함께 집을 짓도록 부름받지 않은 이들에게 청사진을 설명하는 일을 이제 멈추십시오. 당신의 침묵이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시기가 올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 변했어 라고 말할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당신은 변했습니다. 왜냐하면 성장은 분리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계속해서 가십과 논쟁, 무의미한 이야기에 참여하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집중의 계절로 이끄실 때 당신은 부질없는 것들에 대한 흥미를 잃게 됩니다. 목적에 집중하면서 동시에 사람들의 평가에 중독될 수는 없습니다. 운명으로 가득 찬 사람이 여전히 세상의 소음을 양식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정화하시기 위해 당신을 세상과 단절시키실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자신감을 갉아먹는 대화들로부터 당신을 떼어놓으실 것입니다. 당신 내면의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질 수 있도록 당신의 주변을 고요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너 자신에게 집중하라는 것은 당신의 삶을 철저히 점검하라는 의미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어떤 생각들을 먹고 자랍니다니까? 어떤 습관이 당신을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당신은 매일 자신에게 어떤 말을 되풀이하고 있습니까?
때로는 원수가 당신을 외부에서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태함, 의심, 불안, 비교의식과 같은 것들을 통해 당신의 내부에서 당신을 공격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다루어라. 그것을 고쳐라. 거기에 집중하라. 세상의 무언가를 정복하기 전에 당신은 먼저 자기 자신을 정복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이끌기 전에 먼저 절제와 겸손, 그리고 영적 분별력을 터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당신 자신에게 집중할 때 당신은 치유가 필요한 영역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당신을 무너뜨린 것은 사람들이 아니라 당신 자신에 대해 믿고 있던 거짓된 생각이었을지 모릅니다. 당신의 평화를 파괴한 것은 상황이 아니라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당신의 집착이었을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준 것은 거절 그 자체가 아니라 사람들이 마땅히 당신의 소명을 이해해 주어야 한다는 기대감이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깊은 내면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이 직면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결코 변화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당신에게서 박수갈채를 거두어 가심으로써 그것 없이도 충만해지는 법을 가르치십니다. 당신의 관객을 사라지게 하심으로써 당신 본연의 모습을 되찾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침묵으로 부르시는 것은 벌이 아니라 준비의 과정입니다. 활시 위를 떠난 화살이 더 멀리 날아가기 위해 먼저 뒤로 힘껏 당겨져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대함 속으로 쏘아 올리시기 전에 고요함 속으로 당신을 당기십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그 압박감은 패배의 징후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운명이 확장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인격을 빚고 계시며 당신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계시며 당신의 비전을 정련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이 지나고 당신이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때 당신은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말수는 줄어들겠지만 더 큰 권위를 지니게 될 것입니다. 조용히 움직이지만 더 깊은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당신 주변의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셔서 좌절하고 있습니까? 아무도 전화하지 않고 안부를 묻지 않고 지지해주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것은 거절이 아닙니다. 방향 전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오직 그분만을 의지하도록 가르치고 계십니다. 진정한 평화는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라 그분의 임재 안에서 발견된다는 것을 배우게 하십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라 소리치고 싶을 때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내가 일하고 있노라. 억울함에 자신을 변호하고 싶을 때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침묵하라. 내가 너를 위해 싸우리라. 고통을 설명하고 싶을 때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집중하라. 너는 지금 잘하고 있느니라. 이것이 바로 신성한 침묵의 아름다움입니다. 당신은 모든 반응에 당신의 에너지를 쏟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모든 논쟁이 당신의 관심을 받을 가치가 없다는 것을, 모든 배신에 구구절절한 설명이 필요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때로는 가장 좋은 대답은 당신 자신이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서는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동안 당신은 계속 성장하십시오. 그들이 당신을 의심하는 동안 당신은 계속해서 당신의 것을 세우십시오. 그들이 당신을 지켜보는 동안 당신은 계속해서 변화하십시오. 머지않아 당신의 성장이 당신의 그 어떤 말보다 더 크게 외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힘은 소리치지 않습니다. 그저 나타날 뿐입니다. 진정한 권위는 논쟁하지 않습니다. 결과로 증명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뿌리가 다음 단계의 무게를 감당할 만큼 충분히 깊어질 때까지 한때 당신을 칭송했던 사람들로부터 당신을 보이지 않게 감추실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침묵을 정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의 세계에서 침묵은 잉태의 시간입니다. 무언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무언가가 자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을지라도 당신은 곧 왜 침묵해야만 했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침묵의 계절은 숨겨진 가르침, 신성한 지혜, 그리고 개인적인 계시를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고요하게 만드셨다면 그것을 칭찬으로 여기십시오. 그분은 당신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투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홀로 서는 법, 명확하게 생각하는 법, 그리고 순수하게 그분의 음성을 듣는 법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당신은 뒤처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정련되고 있습니다. 당신은 잊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분께서 이제 말하라고 하시는 그날 당신의 목소리는 힘을 지닐 것이며 당신의 말에는 무게가 실릴 것입니다. 당신의 침묵은 그 어떤 폭풍에도 흔들리지 않을 견고한 기초를 세웠을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모든 위대한 소명은 무명 속에서 태어납니다. 모든 신성한 임무는 아무도 박수치지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격려하지 않는 숨겨진 곳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하늘은 알고 있습니다. 하늘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시작한 일을 마치게 해다오. 반응하지 말라. 설명하지 말라. 증명하지 말라. 그저 집중하라. 마침내 그분께서 당신을 드러내실 때 당신은 아무 말도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당신의 평안이 말할 것입니다. 당신의 성장이 말할 것입니다. 당신이 맺은 열매가 모든 것을 증명할 것입니다. 당신의 침묵이 그 어떤 웅변보다 더 큰 소리로 울려 퍼질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이 침묵의 계절 한가운데 있다면 서둘러 빠져나오려 하지 마십시오. 훈련이 끝나기 전에 하나님을 재촉하지 마십시오. 집중하십시오. 자신을 세우십시오. 자신을 배우십시오. 당신의 믿음을 강하게 하십시오. 오늘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그 침묵이 내일 당신의 성공을 지탱하는 반석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고요함을 의심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 머지않아 당신에게 지혜를 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너 자신에게 집중하고 침묵하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당신이 반응했다면 모든 것을 망쳤을 것입니다. 당신이 입을 열었다면 기회를 놓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분을 신뢰했기에 이제 그분은 당신이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당신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감옥처럼 느껴졌던 침묵은 당신의 무대가 되고 고통스러웠던 고립은 당신을 더 높은 곳으로 이끌 것입니다. 이제 이 침묵의 계절에서 걸어 나올 때 그 안에서 얻은 지혜를 잃지 마십시오. 분별력을 가지고 말하고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며 은혜 안에서 행동하십시오. 침묵이 당신의 힘을 길렀다는 것을 기억하고 다시는 그 평화를 세상의 소음과 맞바꾸지 마십시오. 당신의 침묵이 명료함을 낳았고 당신의 집중이 운명을 낳았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에게 어떻게 성공했느냐고 묻거든 긴 설명을 늘어놓지 마십시오. 그저 이렇게 말하십시오. 저는 침묵했고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빕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다 큰 위로와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고 세밀한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영혼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은혜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께서 움직이지 말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말하지 말라고 하실 때도 있고 심지어 싸우지 말라고 하실 때도 있습니다. 대신 그분은 우리 영혼에 이렇게 속삭이십니다. 오직 너 자신에게 집중하고 침묵을 지켜라. 그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이나 반응 혹은 방어적인 태도로 이룰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일을 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침묵을 나약함의 상징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침묵은 나약함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영적 전략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침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당신의 그 어떤 도움도 없이 친히 무언가를 증명해 보이시겠다는 신호입니다. 하나님께서 너 자신에게 집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의 어떤 폭풍과 비난, 그리고 배신에도 흔들리지 않을 견고한 당신을 지금 만들고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성장을 위해 반드시 고립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혹시 사람들이 당신을 떠나가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하지만 진실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그분의 음성을 더 선명하게 들을 수 있도록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당신을 친히 떼어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어떤 문들을 닫으시는 것은 당신을 벌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집중력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당신이 세상의 모든 의견과 소문, 온갖 방해에 계속 귀를 기울인다면 정작 들어야 할 그분의 지시를 놓치게 될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싸움을 공개적으로 치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어떤 전쟁은 무릎 꿇고 침묵으로 드리는 기도의 골방에서 승리하는 법입니다. 어떤 위대한 승리는 당신의 변화가 더 이상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명백해질 때까지 감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자신에게 집중하라고 하실 때 그 의미는 바로 그분 안에서 당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다시 발견하라는 초대입니다. 그동안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자신을 변호하고 당신의 이름을 지키려 애쓰고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당신은 가장 중요한 단 한 가지, 바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잊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당신의 목적을 이해하도록 부름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설명하느라 에너지를 낭비했습니다. 당신의 비전을 볼 수 있는 눈을 갖지 못한 이들과 끝없이 논쟁했습니다. 이제 하늘은 당신에게 말합니다. 고요히 머물라. 더 이상 설명하려 애쓰지 말라. 누구도 설득하려 하지 말라. 그저 묵묵히 너의 것을 세워나가라. 너 자신에게 집중하라는 말씀은 결코 이기적인 태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재정렬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관심사를 다시 당신의 성장과 소명, 당신의 순결함과 절제, 그리고 내면의 평화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다른 사람들의 소음으로부터 벗어나기 전까지는 당신을 더 높은 곳으로 올리실 수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당신이 점점 멀어진다고, 차가워졌다고, 혹은 교만해졌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재건축 아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당신은 침묵 속에서 다시 지어지고 있으며 비밀리에 무장하고 있으며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놀라운 일을 위해 준비되고 있습니다. 성경 속 인물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친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깊은 감옥에서 잊혀졌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처절한 고립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한 나라를 구원할 위대한 지도자를 빚고 계셨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다시 양떼가 있는 들판으로 돌려보내졌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왕좌를 주시기 전에 먼저 침묵의 시간을 주십니다. 당신에게 영향력을 주시기 전에 고독의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소음은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서 정화하고자 하시는 순수한 가치를 변질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온전한 관심을 원하십니다. 당신의 길을, 당신의 영혼이 온전히 그분의 주파수에 맞춰지기를 원하십니다. 입을 닫고 마음을 강하게 해야 하는 계절이 있습니다. 당신의 모든 계획을 떠벌리지 마십시오. 모든 고난을 설명하려 들지 마십시오. 모든 아픔을 소셜미디어에 전시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당신의 과정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라고 하신 것은 당신의 목적을 잠재우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어지럽히는 소음들을 잠재우려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이들이 기도해야 할 문제들에 대해 사람들에게 떠들고 다녔습니다. 비전을 품는 대신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창조하는 대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구하는 대신 사람들의 인정을 구걸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침묵이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정렬인 이유입니다. 당신이 고요해지면 하늘의 음성은 더 커집니다. 당신이 말하기를 멈추면 당신의 영이 듣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자신에게 집중할 때 비로소 소음 아래 묻혀있던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당신의 평화, 당신의 능력, 그리고 당신의 무한한 잠재력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바깥에 있는 것들에게 인정받으려는 노력을 멈추기 전에는 내가 내 안에 무엇을 심어두었는지 보여줄 수 없노라.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무엇을 짓고 계시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증명하느라 지쳐 있습니다. 당신과 함께 집을 짓도록 부름받지 않은 이들에게 청사진을 설명하는 일을 이제 멈추십시오. 당신의 침묵이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시기가 올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 변했어 라고 말할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당신은 변했습니다. 왜냐하면 성장은 분리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계속해서 가십과 논쟁, 무의미한 이야기에 참여하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집중의 계절로 이끄실 때 당신은 부질없는 것들에 대한 흥미를 잃게 됩니다. 목적에 집중하면서 동시에 사람들의 평가에 중독될 수는 없습니다. 운명으로 가득 찬 사람이 여전히 세상의 소음을 양식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정화하시기 위해 당신을 세상과 단절시키실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자신감을 갉아먹는 대화들로부터 당신을 떼어놓으실 것입니다. 당신 내면의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질 수 있도록 당신의 주변을 고요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너 자신에게 집중하라는 것은 당신의 삶을 철저히 점검하라는 의미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어떤 생각들을 먹고 자랍니다니까? 어떤 습관이 당신을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당신은 매일 자신에게 어떤 말을 되풀이하고 있습니까? 때로는 원수가 당신을 외부에서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태함, 의심, 불안, 비교의식과 같은 것들을 통해 당신의 내부에서 당신을 공격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다루어라. 그것을 고쳐라. 거기에 집중하라. 세상의 무언가를 정복하기 전에 당신은 먼저 자기 자신을 정복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이끌기 전에 먼저 절제와 겸손,
그리고 영적 분별력을 터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당신 자신에게 집중할 때 당신은 치유가 필요한 영역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당신을 무너뜨린 것은 사람들이 아니라 당신 자신에 대해 믿고 있던 거짓된 생각이었을지 모릅니다. 당신의 평화를 파괴한 것은 상황이 아니라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당신의 집착이었을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준 것은 거절 그 자체가 아니라 사람들이 마땅히 당신의 소명을 이해해 주어야 한다는 기대감이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깊은 내면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이 직면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결코 변화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당신에게서 박수갈채를 거두어 가심으로써 그것 없이도 충만해지는 법을 가르치십니다. 당신의 관객을 사라지게 하심으로써 당신 본연의 모습을 되찾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침묵으로 부르시는 것은 벌이 아니라 준비의 과정입니다. 활시위를 떠난 화살이 더 멀리 날아가기 위해 먼저 뒤로 힘껏 당겨져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대함 속으로 쏘아 올리시기 전에 고요함 속으로 당신을 당기십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그 압박감은 패배의 징후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운명이 확장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인격을 빚고 계시며 당신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계시며 당신의 비전을 정련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이 지나고 당신이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때 당신은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말수는 줄어들겠지만 더 큰 권위를 지니게 될 것입니다. 조용히 움직이지만 더 깊은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당신 주변의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셔서 좌절하고 있습니까? 아무도 전화하지 않고 안부를 묻지 않고 지지해주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것은 거절이 아닙니다. 방향 전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오직 그분만을 의지하도록 가르치고 계십니다. 진정한 평화는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라 그분의 임재 안에서 발견된다는 것을 배우게 하십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라 소리치고 싶을 때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내가 일하고 있노라. 억울함에 자신을 변호하고 싶을 때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침묵하라. 내가 너를 위해 싸우리라. 고통을 설명하고 싶을 때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집중하라. 너는 지금 잘하고 있느니라. 이것이 바로 신성한 침묵의 아름다움입니다. 당신은 모든 반응에 당신의 에너지를 쏟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모든 논쟁이 당신의 관심을 받을 가치가 없다는 것을, 모든 배신에 구구절절한 설명이 필요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때로는 가장 좋은 대답은 당신 자신이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서는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동안 당신은 계속 성장하십시오. 그들이 당신을 의심하는 동안 당신은 계속해서 당신의 것을 세우십시오. 그들이 당신을 지켜보는 동안 당신은 계속해서 변화하십시오. 머지않아 당신의 성장이 당신의 그 어떤 말보다 더 크게 외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힘은 소리치지 않습니다. 그저 나타날 뿐입니다. 진정한 권위는 논쟁하지 않습니다. 결과로 증명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뿌리가 다음 단계의 무게를 감당할 만큼 충분히 깊어질 때까지 한때 당신을 칭송했던 사람들로부터 당신을 보이지 않게 감추실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침묵을 정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의 세계에서 침묵은 잉태의 시간입니다. 무언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무언가가 자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을지라도 당신은 곧 왜 침묵해야만 했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침묵의 계절은 숨겨진 가르침, 신성한 지혜, 그리고 개인적인 계시를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고요하게 만드셨다면 그것을 칭찬으로 여기십시오. 그분은 당신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투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홀로 서는 법, 명확하게 생각하는 법, 그리고 순수하게 그분의 음성을 듣는 법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당신은 뒤처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정련되고 있습니다. 당신은 잊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분께서 이제 말하라고 하시는 그날, 당신의 목소리는 힘을 지닐 것이며 당신의 말에는 무게가 실릴 것입니다. 당신의 침묵은 그 어떤 폭풍에도 흔들리지 않을 견고한 기초를 세웠을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모든 위대한 소명은 무명 속에서 태어납니다. 모든 신성한 임무는 아무도 박수치지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격려하지 않는 숨겨진 곳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하늘은 알고 있습니다. 하늘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시작한 일을 마치게 해다오. 반응하지 말라. 설명하지 말라. 증명하지 말라. 그저 집중하라. 마침내 그분께서 당신을 드러내실 때 당신은 아무 말도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당신의 평안이 말할 것입니다. 당신의 성장이 말할 것입니다. 당신이 맺은 열매가 모든 것을 증명할 것입니다. 당신의 침묵이 그 어떤 웅변보다 더 큰 소리로 울려 퍼질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이 침묵의 계절 한가운데 있다면 서둘러 빠져나오려 하지 마십시오. 훈련이 끝나기 전에 하나님을 재촉하지 마십시오. 집중하십시오. 자신을 세우십시오. 자신을 배우십시오. 당신의 믿음을 강하게 하십시오. 오늘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그 침묵이 내일 당신의 성공을 지탱하는 반석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고요함을 의심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 머지않아 당신에게 지혜를 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너 자신에게 집중하고 침묵하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당신이 반응했다면 모든 것을 망쳤을 것입니다. 당신이 입을 열었다면 기회를 놓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분을 신뢰했기에 이제 그분은 당신이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당신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감옥처럼 느껴졌던 침묵은 당신의 무대가 되고 고통스러웠던 고립은 당신을 더 높은 곳으로 이끌 것입니다. 이제 이 침묵의 계절에서 걸어 나올 때 그 안에서 얻은 지혜를 잃지 마십시오. 분별력을 가지고 말하고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며 은혜 안에서 행동하십시오. 침묵이 당신의 힘을 길렀다는 것을 기억하고 다시는 그 평화를 세상의 소음과 맞바꾸지 마십시오. 당신의 침묵이 명료함을 낳았고 당신의 집중이 운명을 낳았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에게 어떻게 성공했느냐고 묻거든 긴 설명을 늘어놓지 마십시오. 그저 이렇게 말하십시오. 저는 침묵했고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빕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다 큰 위로와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고 세밀한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영혼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은혜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께서 움직이지 말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말하지 말라고 하실 때도 있고 심지어 싸우지 말라고 하실 때도 있습니다. 대신 그분은 우리 영혼에 이렇게 속삭이십니다.
오직 너 자신에게 집중하고 침묵을 지켜라. 그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이나 반응 혹은 방어적인 태도로 이룰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일을 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침묵을 나약함의 상징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침묵은 나약함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영적 전략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침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당신의 그 어떤 도움도 없이 친히 무언가를 증명해 보이시겠다는 신호입니다. 하나님께서 너 자신에게 집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의 어떤 폭풍과 비난, 그리고 배신에도 흔들리지 않을 견고한 당신을 지금 만들고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성장을 위해 반드시 고립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혹시 사람들이 당신을 떠나가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하지만 진실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그분의 음성을 더 선명하게 들을 수 있도록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당신을 친히 떼어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어떤 문들을 닫으시는 것은 당신을 벌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집중력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당신이 세상의 모든 의견과 소문, 온갖 방해에 계속 귀를 기울인다면 정작 들어야 할 그분의 지시를 놓치게 될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싸움을 공개적으로 치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어떤 전쟁은 무릎 꿇고 침묵으로 드리는 기도의 골방에서 승리하는 법입니다. 어떤 위대한 승리는 당신의 변화가 더 이상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명백해질 때까지 감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자신에게 집중하라고 하실 때 그 의미는 바로 그분 안에서 당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다시 발견하라는 초대입니다. 그동안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자신을 변호하고 당신의 이름을 지키려 애쓰고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당신은 가장 중요한 단 한 가지, 바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잊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당신의 목적을 이해하도록 부름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설명하느라 에너지를 낭비했습니다. 당신의 비전을 볼 수 있는 눈을 갖지 못한 이들과 끝없이 논쟁했습니다. 이제 하늘은 당신에게 말합니다. 고요히 머물라. 더 이상 설명하려 애쓰지 말라. 누구도 설득하려 하지 말라. 그저 묵묵히 너의 것을 세워나가라. 너 자신에게 집중하라는 말씀은 결코 이기적인 태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재정렬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관심사를 다시 당신의 성장과 소명, 당신의 순결함과 절제, 그리고 내면의 평화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다른 사람들의 소음으로부터 벗어나기 전까지는 당신을 더 높은 곳으로 올리실 수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당신이 점점 멀어진다고, 차가워졌다고, 혹은 교만해졌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재건축 아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당신은 침묵 속에서 다시 지어지고 있으며 비밀리에 무장하고 있으며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놀라운 일을 위해 준비되고 있습니다. 성경 속 인물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친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깊은 감옥에서 잊혀졌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처절한 고립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한 나라를 구원할 위대한 지도자를 빚고 계셨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다시 양떼가 있는 들판으로 돌려보내졌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왕좌를 주시기 전에 먼저 침묵의 시간을 주십니다. 당신에게 영향력을 주시기 전에 고독의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소음은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서 정화하고자 하시는 순수한 가치를 변질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온전한 관심을 원하십니다. 당신의 길을, 당신의 영혼이 온전히 그분의 주파수에 맞춰지기를 원하십니다. 입을 닫고 마음을 강하게 해야 하는 계절이 있습니다. 당신의 모든 계획을 떠벌리지 마십시오. 모든 고난을 설명하려 들지 마십시오. 모든 아픔을 소셜미디어에 전시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당신의 과정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라고 하신 것은 당신의 목적을 잠재우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어지럽히는 소음들을 잠재우려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이들이 기도해야 할 문제들에 대해 사람들에게 떠들고 다녔습니다. 비전을 품는 대신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창조하는 대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구하는 대신 사람들의 인정을 구걸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침묵이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정렬인 이유입니다. 당신이 고요해지면 하늘의 음성은 더 커집니다. 당신이 말하기를 멈추면 당신의 영이 듣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자신에게 집중할 때 비로소 소음 아래 묻혀있던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당신의 평화, 당신의 능력, 그리고 당신의 무한한 잠재력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바깥에 있는 것들에게 인정받으려는 노력을 멈추기 전에는 내가 내 안에 무엇을 심어두었는지 보여줄 수 없노라.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무엇을 짓고 계시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증명하느라 지쳐 있습니다. 당신과 함께 집을 짓도록 부름받지 않은 이들에게 청사진을 설명하는 일을 이제 멈추십시오. 당신의 침묵이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시기가 올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 변했어 라고 말할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당신은 변했습니다. 왜냐하면 성장은 분리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계속해서 가십과 논쟁, 무의미한 이야기에 참여하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집중의 계절로 이끄실 때 당신은 부질없는 것들에 대한 흥미를 잃게 됩니다. 목적에 집중하면서 동시에 사람들의 평가에 중독될 수는 없습니다. 운명으로 가득 찬 사람이 여전히 세상의 소음을 양식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정화하시기 위해 당신을 세상과 단절시키실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자신감을 갉아먹는 대화들로부터 당신을 떼어놓으실 것입니다. 당신 내면의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질 수 있도록 당신의 주변을 고요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너 자신에게 집중하라는 것은 당신의 삶을 철저히 점검하라는 의미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어떤 생각들을 먹고 자랍니다니까? 어떤 습관이 당신을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당신은 매일 자신에게 어떤 말을 되풀이하고 있습니까? 때로는 원수가 당신을 외부에서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태함, 의심, 불안, 비교의식과 같은 것들을 통해 당신의 내부에서 당신을 공격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다루어라. 그것을 고쳐라. 거기에 집중하라. 세상의 무언가를 정복하기 전에 당신은 먼저 자기 자신을 정복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이끌기 전에 먼저 절제와 겸손, 그리고 영적 분별력을 터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당신 자신에게 집중할 때 당신은 치유가 필요한 영역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당신을 무너뜨린 것은 사람들이 아니라 당신 자신에 대해 믿고 있던 거짓된 생각이었을지 모릅니다. 당신의 평화를 파괴한 것은 상황이 아니라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당신의 집착이었을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준 것은 거절 그 자체가 아니라 사람들이 마땅히 당신의 소명을 이해해 주어야 한다는 기대감이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깊은 내면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이 직면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결코 변화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당신에게서 박수갈채를 거두어 가심으로써 그것 없이도 충만해지는 법을 가르치십니다. 당신의 관객을 사라지게 하심으로써 당신 본연의 모습을 되찾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침묵으로 부르시는 것은 벌이 아니라 준비의 과정입니다. 활시 위를 떠난 화살이 더 멀리 날아가기 위해 먼저 뒤로 힘껏 당겨져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대함 속으로 쏘아 올리시기 전에 고요함 속으로 당신을 당기십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그 압박감은 패배의 징후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운명이 확장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인격을 빚고 계시며 당신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계시며 당신의 비전을 정련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이 지나고 당신이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때 당신은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말수는 줄어들겠지만 더 큰 권위를 지니게 될 것입니다. 조용히 움직이지만 더 깊은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당신 주변의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셔서 좌절하고 있습니까? 아무도 전화하지 않고 안부를 묻지 않고 지지해주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것은 거절이 아닙니다. 방향 전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오직 그분만을 의지하도록 가르치고 계십니다. 진정한 평화는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라 그분의 임재 안에서 발견된다는 것을 배우게 하십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라 소리치고 싶을 때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내가 일하고 있노라. 억울함에 자신을 변호하고 싶을 때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침묵하라. 내가 너를 위해 싸우리라. 고통을 설명하고 싶을 때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집중하라. 너는 지금 잘하고 있느니라. 이것이 바로 신성한 침묵의 아름다움입니다. 당신은 모든 반응에 당신의 에너지를 쏟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모든 논쟁이 당신의 관심을 받을 가치가 없다는 것을, 모든 배신에 구구절절한 설명이 필요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때로는 가장 좋은 대답은 당신 자신이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서는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동안 당신은 계속 성장하십시오. 그들이 당신을 의심하는 동안 당신은 계속해서 당신의 것을 세우십시오. 그들이 당신을 지켜보는 동안 당신은 계속해서 변화하십시오. 머지않아 당신의 성장이 당신의 그 어떤 말보다 더 크게 외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힘은 소리치지 않습니다. 그저 나타날 뿐입니다. 진정한 권위는 논쟁하지 않습니다. 결과로 증명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뿌리가 다음 단계의 무게를 감당할 만큼 충분히 깊어질 때까지 한때 당신을 칭송했던 사람들로부터 당신을 보이지 않게 감추실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침묵을 정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의 세계에서 침묵은 잉태의 시간입니다. 무언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무언가가 자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을지라도 당신은 곧 왜 침묵해야만 했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침묵의 계절은 숨겨진 가르침, 신성한 지혜, 그리고 개인적인 계시를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고요하게 만드셨다면 그것을 칭찬으로 여기십시오. 그분은 당신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투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홀로 서는 법, 명확하게 생각하는 법, 그리고 순수하게 그분의 음성을 듣는 법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당신은 뒤처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정련되고 있습니다.
당신은 잊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분께서 이제 말하라고 하시는 그날 당신의 목소리는 힘을 지닐 것이며 당신의 말에는 무게가 실릴 것입니다. 당신의 침묵은 그 어떤 폭풍에도 흔들리지 않을 견고한 기초를 세웠을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모든 위대한 소명은 무명 속에서 태어납니다. 모든 신성한 임무는 아무도 박수치지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격려하지 않는 숨겨진 곳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하늘은 알고 있습니다. 하늘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시작한 일을 마치게 해다오. 반응하지 말라. 설명하지 말라. 증명하지 말라. 그저 집중하라. 마침내 그분께서 당신을 드러내실 때 당신은 아무 말도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당신의 평안이 말할 것입니다. 당신의 성장이 말할 것입니다. 당신이 맺은 열매가 모든 것을 증명할 것입니다. 당신의 침묵이 그 어떤 웅변보다 더 큰 소리로 울려 퍼질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이 침묵의 계절 한가운데 있다면 서둘러 빠져나오려 하지 마십시오. 훈련이 끝나기 전에 하나님을 재촉하지 마십시오. 집중하십시오. 자신을 세우십시오. 자신을 배우십시오. 당신의 믿음을 강하게 하십시오. 오늘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그 침묵이 내일 당신의 성공을 지탱하는 반석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고요함을 의심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 머지않아 당신에게 지혜를 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너 자신에게 집중하고 침묵하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당신이 반응했다면 모든 것을 망쳤을 것입니다. 당신이 입을 열었다면 기회를 놓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분을 신뢰했기에 이제 그분은 당신이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당신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감옥처럼 느껴졌던 침묵은 당신의 무대가 되고 고통스러웠던 고립은 당신을 더 높은 곳으로 이끌 것입니다. 이제 이 침묵의 계절에서 걸어 나올 때 그 안에서 얻은 지혜를 잃지 마십시오. 분별력을 가지고 말하고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며 은혜 안에서 행동하십시오. 침묵이 당신의 힘을 길렀다는 것을 기억하고 다시는 그 평화를 세상의 소음과 맞바꾸지 마십시오. 당신의 침묵이 명료함을 낳았고 당신의 집중이 운명을 낳았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에게 어떻게 성공했느냐고 묻거든 긴 설명을 늘어놓지 마십시오. 그저 이렇게 말하십시오. 저는 침묵했고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빕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다 큰 위로와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고 세밀한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영혼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은혜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께서 움직이지 말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말하지 말라고 하실 때도 있고 심지어 싸우지 말라고 하실 때도 있습니다. 대신 그분은 우리 영혼에 이렇게 속삭이십니다. 오직 너 자신에게 집중하고 침묵을 지켜라. 그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이나 반응 혹은 방어적인 태도로 이룰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일을 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침묵을 나약함의 상징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침묵은 나약함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영적 전략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침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당신의 그 어떤 도움도 없이 친히 무언가를 증명해 보이시겠다는 신호입니다. 하나님께서 너 자신에게 집중하라고 말씀하시는